민수기 11장 10절부터 15절까지죠. 민수기 1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죽는 말 나오니까 아멘이 잘 안 되죠.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무거운 짐 하나님으로 내려놓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참 많으시죠. 마음에 힘든 일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각자가 담당해야 될 일이 있고 또 그 책임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의 일이 있고 책임이 있고 또 자녀들의 일이 있고 책임이 있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각자 해야 될 일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한 일로 인한 책임에서 느끼는 이 무게감, 이게 이제 짐입니다. 짐을 알겠죠? 삶의 무게, 삶의 짐이죠. 이게 힘든 겁니다. 어떤 일로 인한 그 책임감에서 오는 그 무게감, 이게 짐이고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데 이게 없으면 참 좋겠지만 없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요. 근데 이 짐이 너무 무거우면 살 의욕이 나지 않고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좌절하거나 포기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 너무 무거우면 진짜 살맛이 안 나는데 이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으셨어야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마 무거운 짐이 많이 있을 텐데요.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을 잘 한번 헤아리셔서 지금은 무겁지만 말씀 다 듣고 예배하고 난 후에는 좀 가볍게 내려놓는, 그리고 앞으로 계속 가볍게 내려놓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담당했던 일, 모세가 맡은 일과 책임이 뭐냐 하면 모세의 일은, 하나님께 맡은 일은 애굽 땅에 바로 아래 종살이 했던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어서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게 모세의 일이었고 모세의 책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후반부에 보면 모세의 그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십니까? 이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맡은 일이요 책임이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갈 그 약속의 땅은 굉장히 먼 곳입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뭐 차가 있거나 비행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걸어갔어야 했는데 그 걸어갈 땅이 아주 멀고 험하였습니다. 그 땅은 거친 광야요 사막이었고, 거친 광야 사막이기 때문에 양식이 없는 거죠. 물이 없는 땅입니다. 뱀과 정갈이 있는 정말 힘든 척박한 땅, 사람이 갈 수 없는 땅입니다. 근데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또 데려갈 사람이 장정만 60명, 어린 아이들 합치면 한 200만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 따라가는 사람들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원망과 불평을 하게 하죠.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쭉 배워왔지만 출애굽기와 지금 민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배워온 바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강가에 나와서부터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홍해 강가에 나와서부터 애굽에서 나온 지 3일 만에 벌써 원망하고,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마라의 썸물가에서 원망하죠. 더 가다가 양식이 떨어지니까 사막 한권 가운데서 양식 내어놓으라고 원망하죠. 물이 떨어질 때 또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 땅을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모세는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힘든 거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거기다가 이 백성이 고분고분 진짜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땅은 힘들지만 조금만 더 가면 우리 약속의 땅에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 이게 고분고분 따라오면 모르겠는데 계속 불평을 했댔죠. 이 불평이 뭐죠? 우리는 못 따라가겠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데려가라는데 이 백성은 못 따라가겠다고 매일 투정을 하니까 모세가 힘들지 않을 수 없죠. 그런 상에 더 힘든 것은 겹친데 덮친 것이라 하죠. 더 힘든 것은 오늘 본문 앞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살았던 그 백성들 중에 탐욕이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불순한 의도가 있었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추기죠. 우리가 이 척박한 사막에서 만나밖에 먹고는 못 산다. 1년 동안 만나를 먹어왔지만 얼마나 우리 기력이 쇠하해졌느냐. 앞으로 더 먹으면 우리가 어찌 될지 모른다. 고기를 먹어야 한다. 그래서 그 고기를 달라고 하고 애굽 땅에 먹던 그 음식을 막 그 백성들에게 떠오르게 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모든 사람이 그들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다 불평하며 원망하며 울게 되었습니다. 이걸 더 좀 세게 말하면 막 퍼지고 앉아서 운 거죠. 그 말은 뭐냐 하면 만나 먹고는 못 가겠습니다 이 말이죠. 만나만 먹고는 당신 따라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이런 모습을 보면 모세가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은 데려가라는데 이 백성은 만나 먹고는 못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고기를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퍼질고 앉아서 우는데 가야 되는데 못 가겠다는. 그러니까 참 힘들겠죠. 오늘 본문은 그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겁니다. 11절 12절은 뭐죠? 하나님이시여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이게 내 자식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나를 마치 사랑하는 아비가 자식을 품에 품고 사막을 지나가더니 나를 데리고 가라 하십니까? 난 못합니다. 이 백성이 고기를 달라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책임이 너무 중해서 나 혼자서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1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소서. 여기 참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나를 죽여달래요. 야, 이 죽는 것도 은혜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알겠죠.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너무너무 힘듭니다. 모세님 이 말 하고. 그러니까 모세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 부담감 때문에. 나 혼자서 정말 힘들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죠. 좋다 모세야, 그러면 지도자 될 만한 사람 70명을 좀 데려오라. 내가 그들에게 네게 부었던 하나님의 영을 같이 부어서 그 짐을 나누어 지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70명을 데려옵니다. 지도자 될 만한 사람을 데려와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모세와 같이 직임을 나누게 하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그 백성의 요구대로 하겠다 하시면서 얼마나 고기를 준다 하냐면 19절 20절에 보면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가 아니라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백성을 둘러볼 때 백성이 장정만 해도 60만이고 딸린 식구 하면 한 200만 되는데 여러분 200만 모인 군정을 이런 본 적이 없죠. 해운대 거기에 아무리 여름에 많이 모여도 100만 사진은 안 됩니다. 200만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둘러봤을 때 모세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겠다. 하나님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그래서 그 뒤에 말합니다. 하나님 여기 장정만 60명이고 딸린 식구가 얼만데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시면 이 세상의 고기를 다 모은다 해도 소와 양을 다 모은데도 안 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못 믿죠. 못 믿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서 먹게 되는 그걸 네가 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31절 3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여기 보면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곁 곧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이 2규빗점에 내리게 하니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하나님이 그리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했냐면 진영에서 그 북원으로 하루길 갈 길만큼. 여러분 하루에 몇 킬로 걷습니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걸어보니까 한 32킬로 걷습니다. 하루에요. 그래도 무장 짊어지고 보통 무장 안 짊어지면 더 많이 걷죠. 그러니까 진영에서 32km 거리 사이에서 90cm 높이로 90cm면 두 규빗이니까 1규빗이 45cm거든요. 90cm 두께로 쫙 깔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깔았습니다. 하루길 되는 길 위에 두께 90cm로. 그래서 그날부터 하루 종일 종야 가서 거두고 그 다음날 종일토록 거두었답니다. 얼마나 많았던지. 근데 여기 보면 적게 거둔 사람도 10호멜이죠. 10호멜. 한 호멜이 220리터입니다. 우리 한 대가 2리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내가 계산해보니까 한 사람이 우리 시골 가면 이제 가만히는 적어서 안 돼요. 가만히 큰 섬이잖아요. 섬 10섬씩. 한 사람이 11섬씩 거뒀어요. 여러분의 식구가 몇입니까? 여러분 집에? 우리 집엔 2사람인데 두 사람이서 거두면 20섬을 거두고 어마어마하게 거뒀어요.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서 믿음 좀 모세도 믿지 못하는 일이 있구나. 이걸 생각. 모세가 믿음이 얼마나 왜 믿음이 좋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은 게 없어요. 애국 땅에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이적을 보았습니다. 정말 기가 찬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 그 푸른 바다를 하나님이 쫙 쪼개서 건너가게 하는 일도 보셨고요. 모세가 그 썸물을 달게도 하죠. 양식을 내리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막 내립니다. 누가 갖다 주기는 것이 아니라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리고 물도 어디서 골짜기에서 판 것이 아니라 반석에 바위를 깨서 물을 내주니까 이적을 봐도 이런 이적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이적을 경험했으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한다 해도 믿을만 할 텐데 이 일은 못 믿었어요. 이 일은 못 믿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상 고기를 다 모은들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랬으니까 못 믿었습니다. 모세가. 그 믿음 좋은 모세도 못 믿. 이걸 보면서 모세가 왜 못 믿었을까 생각해 볼 건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세가 백성을 쫙 둘러보지 않겠습니까? 200만이 깔렸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한 달 먹을 고기를 상상도 못합니다. 자기 생각은 이 세상 고기를 다 모아도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거죠. 우리도 정말 대부분은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못할 일이 없는데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너무 작은 생각으로 믿음이 적은 거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이건 못할 거야, 이건 해도 이건 못할 거야, 우리 생각으로 제한하는데, 모세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이요, 그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어요. 그러므로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생각으로 하나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말을 몇 번 했어요. 그걸 내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창세기 18장 13절로 14절에 하나님이 먼저 하셨더라고요. 누구한테 한 말인지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이때 사라가 왜 웃었냐면 사라는 이미 할머니였어요. 우리 권사님 연세가 얼마죠? 지금 아이 못 낳죠, 그죠? 죄송합니다. 사라 나이 89세였어요. 이미 경수가 끝났으면 자기 남편 아브라함은 99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셔서 네게 아들을 줄 것이다. 안 웃겠습니까? 그런데 그 웃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네가 왜 웃느냐? 내가 못할 줄 아느냐? 그러니까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을 회복시켜서 아이를 낳게 하시는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7절에는 이런 말씀하죠. 대제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건 누구에게 했냐면 처녀 마리아에게 한 겁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왔어요. 네가 은혜를 받은 자여, 내가 네게 아들을 낳게 할 것이라. 마리아가 볼 때 이해가 안 되죠. 왜?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대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라. 또 마가복음 9장에 가면 어떤 사람이 어떤 아들을 두냐 하면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길을 듣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거기다 간질병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아들이 예수님께 오셔서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게. 믿는 사람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200만을 하나님께서 30일 동안 먹이겠대요. 고기를. 이건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 좀 모세도 못 믿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할 수 있다고. 근데 아까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한 말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 믿는 자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십니까? 그 사람입니까? 우리 공건정 권사님이 그 사람 맞아요. 그 사람.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인지 해주죠. 근데 네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어야 네 믿음대로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믿는 대로 해준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능치 못할 일 은혜를 다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마음을 확 좀 넓히셔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 못해줄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말씀해도 여러분 생각 속에 그래도 내일은 하나님 못하실 거야, 그런 분이 계시죠. 그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시면 하나님이 제가 보니 영육간 다 해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하나 더 고려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 말씀을 고려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여기도 손이 짧아라는 말이 나오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단 말이죠. 근데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그 다음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꼭 고려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실 분은 죄에서 돌아와야 합니다.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어둠을 벗어버려 나오셔서 믿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정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모세는 자기 일에 엄청난 부담을 가졌다고 아까 말씀했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모세가 엄청난 부담을 느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입니다. 백성들이 달라고 하는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전부 앉아서 고기를 좀 주면 따라가겠는데 이 만나만 먹고는 못 따라가겠습니다. 고기를 주십시오. 고기를 주면 좋겠는데 고기를 줄 수 없는 거예요. 모세가. 그리고 하나님도 고기를 못 줄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엄청 부담이 되죠. 고기를 줄 수 있었다면 부담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무게, 짐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짐이 가벼워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어려운 일도 왜 어려운 일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자녀의 일도 있고요. 자녀가 좀 잘 되면 좋겠는데, 자녀가 좀 예수님 잘 믿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이 많이 있죠. 그리고 사업의 일도 있고요. 또 병든 일도 있습니다. 내 가족 중에 병이 들었는데 좀 나았으면 좋겠는데, 그 외에도 일이 참 많죠. 그 일이 참 잘 되면 좋겠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근데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만났든지 그 일은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있다면 그 일은 여러분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우리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사시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사적인 일이라도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산다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어려운 일은 무엇이며 그 일은 주의 일입니다. 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내 삶에서 나온 그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건 내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 기억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집은 너무 가벼워지는 거죠. 그 일은 너무너무 가벼워지는 거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날 때 꼭 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또 하나님 믿을 때 그 짐이 가벼워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맡은 일로 굉장히 어려워하고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 만큼 부담스러워하는데, 이제 이 모세의 일도 사실은 누구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것은 모세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대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버릴 족속, 히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느니라. 이 보십시오. 내가 내려가서 내가 데려가리라. 하나님이 처음에 분명히 내가 내려갔어. 내가 데려가라. 내가 안 보이지만 사람 눈에 니는 안 보이지만 내가 내려가서 내가 데려갈 것이라. 다만 너는 이 일에 내 종의 일을 하는 것이다. 너를 통해서 내가 데려가겠다. 그렇게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책임이라니까요. 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것은 모세의 일과 모세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일과 하나님의 책임이었다니까요. 모세가 이걸 알았다면 이런 부담을 안 느끼죠. 이건 뭐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일, 너무 개인적인 일이라, 전부 이건 꼭 내 일이라, 내가 해야 될 일이라 하지만 성경은 보면 이제는 네가 산 것이 아닌 내가 사는 것이다. 내가 네 삶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네 일이지만 진짜는 내 일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실은 말씀 아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이걸 알았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짐을 정말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혼자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모세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모세는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막 하나님께 하소연하는데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 이 일을 몰라서 모세 혼자에게 맡겨두었겠습니까? 압니다. 다 알죠. 네 혼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왜?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너무 잘 아니까. 근데 모세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부담도 되고 또 혼자 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 혼자는 정말 못 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 볼 때는 혼자 해도 되지만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또 하나님이 해오셨으니까요. 하지만 모세가 너무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주장을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해요. 그러면 지도자 될 만한 사람 70명을 데려오라 해서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70명이 아니라 700명을 데려와도 그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70명이 나누어서 고기를 먹일 수 있나요? 그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할 일입니다. 모세 혼자 있어도 하나님이 할 일이요. 70명을 더 보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다만 모세가 혼자서 외롭다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줬을 뿐입니다. 근데 혼자보다는 여럿이가 좋을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서 뭘 하면 아무리 잘해도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굉장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는 누가 옆에서 응원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응원. 사람이기 때문에 응원이 필요합니다.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하실 이 응원자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부부의 날인데 부부 날 때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다 보니까 이 말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제 부부 생활 집에서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살아가고 계신데 이런 것 좀 발견하지 못했나요? 항상 두 분이 똑같이 은혜롭다가 또 똑같이 뚝 떨어졌다가 똑같이 은혜롭다가 똑같이 떨어질 때 이렇게 하지 않죠. 난 이게 참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불균형요. 어떨 때는 물론 두 사람 다 좋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다 뚝 떨어질 때는 거의 없습니다. 한 사람이 떨어지면 한 사람이 은혜가 있어요. 또 반대로 한 사람이 떨어지면 또 한 사람이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그 가정을 위해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남편이 성령 충만하다가 뚝 떨어지면 아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그때 남편을 위로하죠. 여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을 아마 듣고 주고받는 말이 살았을 텐데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예. 아내와 남편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불균형을 주셔서 다
딱 알맞게 위로하며 살아가게 했어요. 그래서 점점 같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직분자들도 그런 것이 아닌가. 예, 위로가 필요한 거죠. 모세 혼자 너무 힘들죠. 그러나 그때 힘들 때 위로자가 필요한 겁니다. 모세여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믿음으로 의지하면 주님이 역사할 겁니다. 이런 위로가 정말 필요해요. 네, 그때 그 위로를 받고 힘있게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직분자의 자세는 이런 거에 됩니다. 직분자들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하겠습니까? 그동안 애굽에서 여기까지 오신데 생각을 해보라고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썰물을 달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양식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사막의 길을 내서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전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세 혼자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혼자가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 외로울 때 서로 격려하며 힘을 냅시다. 같이 갑시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힘이 이런 위로자가 필요해요. 이게 우리 직분자들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직분을 잘 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직분자들이 마음이 안 맞으면 혼자보다 훨씬 못하죠. 아시겠죠? 차라리 혼자는 낫죠. 그러나 혼자 아니고 직분자가 많으면 거기 마음이 안 맞으면 서로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교회 일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함께 합시다. 앞으로 나갑시다. 이게 직분자들의 일이지 다른 것이 아님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여러 직분자들이요, 서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누구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자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필요합니다. 직장에서도 필요합니다. 늘 힘든 자가 우리 곁에,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예수의 따뜻한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자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용기를 준다면 그것이 진짜 힘있게 살아가게 하는 응원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모두가 되셔서 가정을 이렇게 세우시고 또 교회를 살리시고 힘있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에 33절, 34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바라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삼이었더라. 하나님이 고기를 정말 원대로 주었다고 아까 말씀했습니다. 정말 원대로 다 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노함으로 주셨습니다. 진노함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누구에 내렸냐? 34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내린지 알 수 있죠.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디아라. 이 기브롯 핫디아는 탐욕의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탐욕을 낸 사람을 하나님이 죽이신 겁니다. 진노하신 거죠. 거기도 밑에 나와 있잖아요. 욕심을 낸 백성은. 여기 욕심 낸 누구지요? 앞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민수기 11장 4절을 보십시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기 탐욕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을 그리워하게 만든 사람, 만나면 먹고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든 사람, 그 원인들이죠. 하나님이 그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들을 다 진노해 죽으셨습니다. 또 그들로 말미암아 원망하며 불평하며 또 낙심했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전체죠.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19절 20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서문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하미라. 이렇게 고기 먹으면 되게 맛있게 먹었을까요? 아니면 먹는 게 고역이었을까요? 정말로 고역이었습니다. 좀 적당하게 먹어야 살도 되고 피가 되는 겁니다. 맛이 있는 겁니다. 이거 저주입니다, 이게. 한 달 동안 정말 고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고기는 먹기는 먹었어요. 근데 아까 내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간 게 있는데 33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그 탐욕을 품었던 사람, 하나님이 죽인 사람들은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왜 이런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도 고기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삶아서 먹었는데 입에 딱 넣어서 한번 씹기 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못 먹은 거죠. 입에만 넣고. 그리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한 달 동안 지겹게 먹었습니다. 이 축복이 아니에요. 너무 큰 저주죠. 그러므로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들이 유의하며 사셔야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마시고, 지난주에 다 오늘부로 끝냅시다 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했지만 정말 끝내시고 새롭게 출발하셔야 복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다음의 말. 자, 그렇다면 이분들이 하나님이 왜 진노해서 주셨느냐 하면 그 이유가 20절에 있습니다. 20절 말씀 그 후반부에 한번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에 고기를 먹게 하셨느냐, 또 죽게 했느냐. 이들 중간 보면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나님이 진노를 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한 것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한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멸시한 게 뭔데? 만나를 싫어한 겁니다. 하나님은 만나로 충분히 먹을 수 있다고, 만족할 수 있다고 주었는데 그 만나를 싫다고 버린 것이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그죠? 하나님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만나를 무시하는, 그리고 애굽을 좋아하는 거죠. 고기를 더 좋아하는 거다.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거꾸로 하면 어떨까요? 정말 만나를 맛있게 먹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 하나님에게 하나님 고기 좀 주십시오 했다면 하나님이 어찌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다시 말하거니와 만나 하나님 말씀이죠. 오늘 같으면 하나님 말씀을 맛있게 먹는 겁니다. 맛을 느끼며 먹고 생명을 듣고 그리고 힘을 얻고 만족하며 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면 말씀에서 나오니까요. 말씀을 맛있게 먹고 힘을 얻고 그 은혜로 사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는 삶을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그래도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했으면 정말 하나님이 알맞게 주었을 거다. 왜?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네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은 강건케 하시는 분이시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정말 이게 성경입니다. 이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맛있게 먹고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 이것을 풀어주십시오 한다면 하나님이 해주시죠. 지금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고기는 사실은 이 만나와 대비되는 세상 것입니다. 근데 세상 것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충분히. 그렇다면 여러분의 어려운 일은 무엇이냐고요? 무엇 때문에 무거운 짐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신 겁니까?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십시오. 말씀을 먼저 받아 먹으십시오. 맛있게 먹으시고 힘을 내고 은혜로 사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주 앞에 아뢰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풀어주십시오. 우리 아이 병 고쳐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삶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하나님이 풀지 않으면 누가 풀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이라면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내 가정사를 풀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고기를 먹이신 거 보면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순서를 바꾸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일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영혼이 잘 되는 그 길을 가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런 은혜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무거운 짐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영육간 잘되게 하는 복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짐을 다 내려놓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37장 찬송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